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해주세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내 안에 확실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한결같으신 분, 고난을 주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이 고백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삶이 참 궁금하네요. 지켜주셨던 하나님? 알고 싶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Yes. He shares his plan with us. Yes. 엄마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엄마. 대화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친구 아빠 느낌? 근데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믿음 또한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그 다음에 영원을 살잖아요. 그 영원에서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그 나중에 알 거, 나중이라는 건 영원에서까지 남는다는 건 뭔가 되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쵸? 안 좋은 거, 없어질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영원까지 간다는 건 진짜 좋은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굳이 나중에 가서 경험합니까? 사랑은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나눠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배우고 받고 또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한 그런 삶이 주어졌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자, 소망은 여러분 다 우리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정말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소망이 없이 살면은 나중에 결국에 지치고 그 다음에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진정한 소망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살면서 믿음이 없으면 너무 힘들게 살아요. 맨날 지치고 쓰러지고 헷갈리고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믿음을 시작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 성경 말고도 또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에게도 쉽게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신이 아닌데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보고 듣고 사실이 확실하고 그쵸? 그거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죠. 내가 생각했을 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어지는 거.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믿었던 것들에 배신을 당하면서. 네. 왜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또 내가 바라는, 내가 보이는 대로만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배신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아닌 것,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믿는 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해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믿음의 시작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있다. 하나님은요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열심히 자아 성찰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정말 많이 펼쳐놓으셨어요. 그냥 돌아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조금만 찾아 다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여러 군데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를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았죠. 그닥 교회에 와야만 보였죠. 누가 얘기를 해줬을 때만 들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많은 것을 통해서 다 보이셨는데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보이셨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이셨고 이 세상의 굴러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 제일 티피컬하게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해가 매일 뜨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보이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저것이 옳다, 질서가 맞다, 내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 가는 것,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에다가 우리가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내가 장님인지도 모르고 또 다른 장님을 인도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어드바이스하고 인도해주는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너네 죄 지었으니까 니네 맘대로 살아, 멋대로 살아, 니네가 책임져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리벨레이션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내심이,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 나에게 오지 말아달라 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그리고 사랑을 알게 된다는데, 두려움이 떠난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하나님의 퍼펙트한 질서를 보여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함께 나눠준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찾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세요. 여러분이 가서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주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수없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지금 이 작은 인생에 고작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다 보고 싶고 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는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때로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that's too much.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분만 셀렉트해서 믿으려고 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캐파가 되는 그것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셀렉트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존재로 우리 삶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한 부분만 바꿔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부분만 역사하실 거예요 라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존재를 임하세요. 하나님이 전부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다른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어떤 신을 섬겼냐면은 자신의 최고를 다 들여가지고 그 신께 바치면 그 신이 그걸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자식을 배를 갈라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소위 말해 그들이 믿는 신이 이걸 다 받으시고 자기 민족들이 승리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신을 믿었을 때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을 바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 마이 갓,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가짜였네? 저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하고 별다를 거 없네? 하고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하나님한테서 돌이켰어야죠.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준 것까지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지만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자식을 바치라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까지 하나님이 타이틀을 붙여주셨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는 줄 아세요? 자기보다도 훨씬 더 이삭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끌고 있는 이 부족
이 모든 사람을 take care하고 responsibility가 있고 이 사랑하고 끌어야 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사랑한다는 것,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미래보다도 하나님이 내 미래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계획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과 비교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심을 품지도 않았고, 나보다 이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지니 아브라함이 알던 대로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삭을 죽이기는커녕 이삭과 야곱과 그 대대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알았고 알아갔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어순이죠. 한국어도 주어가 앞에 와야 돼요. 그런데 영어는 무조건 주어가 앞에 와야 돼요. verb가 앞에 와버리면 뭐가 돼요? 그렇지. 명령이 되는 거예요. Go to the church. 그러면 그냥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I go to church. 그쵸? 앞에 꼭 주어가 와야 되잖아요. 주어가 없으면 여러분 진짜 그게 누가 갑니까? 아니면 시키는 건지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주어가 되고 나면 이 동사는 또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행동하고 목적하는 바가 전부 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주어에 하나님을 넣어야 해요. 제가 요즘 폭 빠진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카톡방에 나눠준 찬양이에요. 거기 보면은 He picked me up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픽했대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He picked me up, turn me around. 나를 변화시켜줬대요. 누가? He.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 변화시켜 주세요. 나 이렇게 변할 거예요. 나 이거 끊을 거예요. 나 이거 해볼 거예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He turns me around. 나를 변화시키셨대요. 여러분, 이건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이것 좀 그만둬 보겠습니다. 저 이것 좀 끊어 보겠습니다. 가끔 그걸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그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For my good?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주어가 된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그러면서 He saves me. 하나님이 우리를 세이브했다. 하나님이 다 주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이브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내가 세이브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다는 신뢰, 그리고 God gives us time.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신다라는 신뢰, God provide.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신뢰.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식사기도 엄청 막 돌아가면서 많이 하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식사기도가 이렇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 주어에 하나님을 넣는 것, 이것이 다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심지어 내가 가든에서 뜯어서 요리를 해왔을지언정, 심지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일지언정 하나님을 갚에 넣으면 그 다음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next meal도, 그리고 잘 소화되는 것도, 심지어 나쁜 음식을 먹어도 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주어 자리에 넣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잠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도요, 하나님 내게 잘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청하는 겁니다. 내 버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옆에 분들을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누가 소개를 했건, 누가 만나게 했건, 누가 데려왔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하나님, I trust in you. 내 옆에 있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어 자리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잡도 하나님이 주실 잡을 기대하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주어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실패나 고난,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한 일에 대한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결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지. 그래, 이건 내가 책임져야지가 아니라, 심지어 내가 실수했지만, 심지어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I trust in you. 비록 내가 이렇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change me, lift up me.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오토바이보다 더 센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 매 삶에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이 어떤들, 심지어 전쟁통인들, 심지어 지금 비혼 세대인들,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배에 타셨다면 이제 믿음의 여정을, journey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너무나도 확실한 AI 시대가 됐어요. 자, AI가 손대지 못할 영역들이 몇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케스트라예요. 그 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야 연습을 할 수 있으니, 맞춰볼 수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사람만 삐끗해도 그 오케스트라가 완전하지 못하게 되니 이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소리를 낸다는 건 너무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빨리 대처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곡을 가지고도 그 지휘자가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 지휘자가 이 곡을 어떻게 딜리버하고 싶은지, 슬픈 곡이지만 기쁘게 전달하고 싶은지, 기쁜 곡이지만 슬프게 전달하고 싶은지, 아니면 가벼운 미니웨트 같은 곡이지만 웅장하게 가고 싶은지, 이 모든 곡에 대한 해석을 지휘자가 해요. 그리고 지휘자가 그때 자기의 모습으로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AI가 심지어 그것까지도 따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AI가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은 뭘까요? 그 지휘자의 손끝 하나. 진짜 그 손끝 하나예요. 그 지휘자의 손끝 하나에 그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 모든 악기들이 합력할 때 옆에 사람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위치에서 제때의 소리를 내야 하는, 그럼과 동시에 그 지휘자의 해석, 지휘자의 손끝, 각 악단마다 다른 소리를 내게 하는, 곡마다 다 다른 소리를 내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오케스트라가 절대 AI에 의해서 터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각자 파트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휘하는 그 노래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지금은 커져야 할 때야 하면은 다 함께 커지고, 지금은 디미니시야 그러면 또 줄어들고, 내가 지금 이 곡의 어디쯤에 있지, 이 인생이 지금 어디쯤에 있구나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연주될지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은 쉬어야 할 때인지, 지금은 연주를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작게 연주를 해야 될 때인지, 크게 연주해야 될 때인지, 이것들을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노래 싫은데, 나는 4분의 3박자가 너무 싫어, 쿵짝짝 쿵짝짝 이거 너무 싫어,
나는 쿵짝짝짝. 나는 이런 노래를 하고 싶다고. 왜 나한테는 이런 노래를 맡긴 거야? 나 이 악기 진짜 싫어. 제일 뒤에 앉아있는 심볼 하시는 분? 그 무거운 걸 이거 들고 있다가요. 거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한 번 빵 치는 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딱 한 번밖에 못 쳐요. 근데 그걸 위해서 거기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전체 곡을 이해하고 이 지휘자의 의도를 알고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이해를 하고 나의 파트를 잘 연주해낼 수 있게 돼요. 자, 이 심볼 같은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에스더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어도 됐는데 왜 고아가 되어야 했을까요? 내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굳이 내가 왜 왕비가 되어야 했냐고요. 그냥 여느 왕비 중에 한 사람이면 되는데 왜 하필 유대 족속을 핍박하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필 그 궁정 안에 들어와서 왕비가 돼서 사냔 말이죠. 그리고 왕궁에 있으니까 최소한 왕비만큼은 안 죽이겠지.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할지라도.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너 그렇게 조용히 너만 혼자 왕궁에 있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유대인은 어차피 하나님이 이번에 다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너 조용히 있잖아. 니네 집 망해.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에스더를 길러주는 삼촌인데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뭘 요구하냐면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에스더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냐고요. 너무 싫지 않았겠어요? 나의 인스트루먼트가, 나의 악기가, 나의 이 챕터가, 나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싫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서 너무 하기 싫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이 모든 것에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와서 우리는 다 구원될 건데 너네 집은 네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네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리플라이를 볼까요?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충분히 지금 자기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알겠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아니고 이게 정말 두렵고 저는 정말 하기 싫지만요. 모르드게 삼촌 모든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너무 무섭고 떨리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제 시녀도 그렇게 하라고 시킬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까요? 자기 민족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뽑아내서 도리어 원수가 뿌리까지 다 뽑혀버리는, 다 멸살해버리는 그런 일을. 그래서 온 민족이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을 도리어 인정해주고 도리어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은 이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은 사단도 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이걸 누가 모릅니까? 심지어 사단도 안다고 한다는 말이죠. 너네가 믿는다는 말은 세상도 다 한다. 심지어 사단도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His faith and his actions worked together 라고 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실행이 있어요. 당연히 행동이 있습니다. 믿으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도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세상도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행동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바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그 거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towards God,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걸음이 걸어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내 말에 순종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come to me. 하나님이 come on, 일로 와 하시면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올 때 그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른 붙잡아 주시고, 또 넘어져도 괜찮은 데서는 또 넘어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는 내가 스스로 난 또 넘어졌어. 난 또 실패했어. 나는 이 모양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하나님 손을 잡으려고 한 걸음씩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게 바로 믿음의 journey예요.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삶에서 고쳐져야 조정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조정하는, 하나님이 만든 그 곡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 안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하나님의 컴포지션이 너무 웃깁니다. 뭐 트럼본, 뭐 바이올린, 뭐 첼로, 더블 베이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각자의 악기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멋진 오케스트라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 치열을 패가며 모르면 서로 가르쳐줘 가면서 이렇게 서로 같은 하모니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가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악보를 읽고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요. And full attention to God. 정말 모든 어텐션이 우리가 다 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각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끝에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곡을 해석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서로 함께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에게도 이 뜻이 흘러가지 않을까,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내 악기, 내 파트 지금 이 시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is that right? 이거 맞아요? 지금 여기 플레이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물어야 돼요. 그쵸? 현악기 파트, 관악기 파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물어서 같이 연합해서 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너 때문이잖아, 자꾸 너 때문에 틀리잖아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액션을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곡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카운트되는 인생을, 하나님께 그 믿음의 액션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오세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다 각자 다릅니다. 그때 지금 여러분의 시간에 10대, 20대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 맡겨진 때가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곡으로서 하나님의 해석은,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어요. 이 행동을 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지고 또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일은 없게 되기를 바라요. 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journey를 살다 보면 이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어메이즈하고 계속해서 놀라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I agree. 네,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I know and I believe. 나를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거 I know, I believe.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속을 다 지키는 분이라는 것까지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흔들리면 얼른 하나님은 제쳐버리고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려 하고, 그 다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은 안 서. 그런데 부정하진 않아.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라고 거기까지.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신학적인 지식, 또 어떤 예수님에 대한 자서전이라고 인식하는 것, 어떤 역사적인 truth,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한 것들, 또 삶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인포메이션을 얻고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 journey가 아닌 것이에요. 이 정도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cheer up, 좀 힘내, 잘 살아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내 논리에 맞으면 그걸 따르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겠다. 나에게 맞는 거면 가겠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내 견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의 지식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바꿔가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지식이 아는 대로, 내 견해에 맞는 대로, 내 눈에 실제라고 생각하는 믿어지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전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우리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 그대로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어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논리, 내 능력, 내 의지, 내 생각에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파스도 해야 되고 앞으로 비자도 받아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게 내 머리에 내 논리대로 지금 이 시절은 도저히 내가 공부한 과목은 잡이 없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누구나 아는 논리고 누구나 아는 생각이란 말이죠. 또 내 능력은 사실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사실 나는 대단하지 못한데 이건 전부 누구나 아는 내 능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 의지, 이거는 수없이 말할 것도 뭐해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한들 우리가 약을 끊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쵸? 내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거란 말이죠. 내가 좋은 가정을 잘 꾸려보겠다. 좋은 관계를 가져보겠다. 내 의지대로 됩니까 그게? 내 의지대로 하려고 주어에다가 나를 넣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나에게 책임이 전부 다 주어지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실패하면 두려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논리, 내 능력, 내 의지, 내 생각에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길을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게 되고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내 입장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읽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블라인드가 블라인드를 소경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revelation,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심, 그리고 성령이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해석시켜 주심.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다 변화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요셉 오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의 능력에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의 의지에 상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한 거는 그냥 주구장창 무슨 일이 있던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한 거예요. 요셉의 능력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뭔가 일을 멋지게 완수해내는 하나님이 아닌 또는 인격이 멋있게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길이 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요셉은 요셉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오픈처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